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교회와 신부에 대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아내가 교회죠. 성경은 그렇게 이제 비유해 주는데,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누가 거짓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양가 부모와 친지들의 이렇게 참 축복을 받는 속에 보통 그렇게 이제 결혼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좋은 말만 하고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결혼 행사가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이 신약교회에도 적용되겠습니다만은 적용하면은 일단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의 남편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교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보면은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남편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유기체계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 이것은 몸에 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도 보험서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두 사람 이상, 복수 이상이 돼야 교회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정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느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됐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 모르겠습니까? 하와를 만들 때 이는 내 뼈중에 떼어 살긴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취합니다. 거기서 수술을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교회는 어디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상하고 고생하고 찔림으로 그 보혈의 피를 입은 자들 모인 무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탄생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신비인가는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여서는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고난이 우리 교회, 즉 우리가 모인, 이런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을 교회, 즉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물론 능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대속물을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또한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또한 창세기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골격이 뼈에 해당합니다. 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만큼 사랑을 베푸느냐. 누구 말 맞다나 뭐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어서 뭐 허물허물한 것이 아니라 뼈대에 근육에 아름답게 붙어 있을 때 사람의 체격이 바로 서고 골격이 바로 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교회에서 바로 서고 사랑이 어느 정도 근육과 힘을 보태서 힘을 발휘하듯이 어느 정도 체격이 딱 잡히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살이 너무 쪄갖고 출렁출렁하는 거와 근육이 붙어갖고 힘을 탁 쓰는 거와 좀 모든 것이 능력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몸된 교회는 그런 존재로 택하심을 받았다.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냐? 최고의 신랑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남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결혼은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결혼보다도 견고한 연합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과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성경에는 보양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돌보시고 보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육체를 험하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험하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도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 같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육체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돌봐주시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가끔 만나서 이래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이것이 정말로 비유적이든 영적이든 교회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듯이 세상에도 괴로움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이 주님도 우리를 신부로 취할 때 큰 기쁨을 가집니다. 왜? 침례 요한이 뭐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신랑 친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결혼하고 신부 친구 결혼하고 신랑 친구 어떤 결혼하면 기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사자들은 주님의 몸이 교회인 당사자는 얼마나 더 기쁘냐 이 말이에요. 즐겁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서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서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잠잠히 어디 막 소리 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인간도 그래요. 정말로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에 자기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잠잠히 바라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성도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철저한 보호와 자상한 돌보심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보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방금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남편보다도 더욱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신랑입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조금 찔리긴 찔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것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깁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 우리도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주님은 우리 모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어떤 남편도 그렇게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정도로 사랑하지 못한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천생연분으로도 옛날 그런 텔레비에 나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희노애락하고 90 그때가 80 몇 대 그 사진 그 무슨 프로그램인 거였는데 그 퀴즈가 나왔는데 부부가 물으니까 참 천생연분으로 이렇게까지 희노애락을 살며 살아오셨는데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래 참 물으니까 평생 뭐이죠 관계. 그 할아버지가 말했는가 할머니가 말했는가 모르겠지만 평생 원수라고. 세상에 참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참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우리 자신의 정기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결혼하면 신랑의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내의 것이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주님의 하늘의 보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의 보화를 주님이 다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신이신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 자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그게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성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는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하거나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한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것은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 하늘에서 주님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의 몸된 신부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어떤 심령으로 우리를 중보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슬퍼하십니다. 위로해 주. 그것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어떠한들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 되신 교회가 언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휴게되면 하늘에서 결혼식이 있을 것인데 그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르는데 언제가 되려면 알 수 없지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가 자신을 교회가 준비했다 하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 시련 많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간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신부될 아내가 어떻게 좀 그러면 결혼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고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의 옳은 행위다. 행실이다. 여기 보면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옳은 행실을 못한다는 것은 성도들 개개인이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 안 되면은 아내로서의 준비가 안 된 자죠. 안 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올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준비 못했어요. 슬기롭지 못한 자는. 거기서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같이 혼인 기약이 이르는데 그 기약이 언제인 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아내 될 자가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 정결하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준비한 지혜로운 정결한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은 머리와 몸으로 비유됩니다.
아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갈비뼈에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듯이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하신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일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사전적 의미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찬 걸 말합니다. 가득 찼을 때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죠. 완전체가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이 땅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받고 가르침받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충만한 가득 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언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줄을 몰라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자라가면서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구나. 말도 하게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고 그러면 갓 태어난 사람이 지식은 있을 줄 몰라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통했어요. 그럼 뭘 아느냐? 나뭇잎파리가 미약하게 흔들리든 살랑살랑 흔들리든 강하게 흔들리든 그 믿는 사람도 거듭나서 갓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이파리가 바람이 불어서 희게 휘날려서 저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미약하게 풀어갖고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분간이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빛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나 이렇게 흔들리나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도가 갓 구원받아서 긴가민가 하든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해진 바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그런 관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야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갓 태어난 아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체험이 아니죠. 모르잖아요.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12장 12절에서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렇죠. 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기 쭉 읽어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같이 돌보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약이 이르는 이 혼인잔치는 주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결혼 잔치보다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괴로움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잠시만 참읍시다. 우리의 뜨겁게 사랑하시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란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한 주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그 주님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다. 이런 말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충만함에 거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거한다. 육체로. 이 뭘로? 육체로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신이니까 당연히 충만하고 이렇다 하면 우리가 참 그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육체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신랑 것이 신부 것이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 것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에요. 그럼 신랑 것은 신랑 것이고 신부 것은 신부 것이고 아무 능력과 부와 아무것도 없는 신부가 그저 아름답기만 할 뿐이지 그 모든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부와 능력을 교회에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해 주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얼마나 교회가 정말로 신비롭고 오묘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순한 외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체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다른 데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구성한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연합해야만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옛날 성경은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과 교통이 없으면 지체가 시들시들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는,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해야 돼요. 교통, 사도 바울은 교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체인 성도 서로 간에 연합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리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 내용 중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내 때 중의 때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첫사랑의 위로가 돼요. 첫사랑이야. 왜 이런? 이삭이 어머니가 죽고 나서부터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아내 이삭을 통해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라헬의 관계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접목시키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과 라헬.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좋아하는 여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 준다 했는데 애삼촌 라반이 언니를 주잖아요. 레아를. 그래, 풍습상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래갖고 언니를 주고, 또 그 동생을 얻기 위해서 7일과 7년을 수일같이 보냈습니다. 기다리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또 성경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말 합니까? 룻기 2장 7절에서 13절 내용을 읽어보면 룻이 참 이삭 주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 룻이지만은 모함 여인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훌륭한 여인입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그 나오지만은 참 다윗이 힘들고 이럴 때 떡 좀 들어 이랬을 때 안 주잖아요. 소년들을 보낸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떡과 고기를 잡아가지고 남편 몰래 가서 다윗 병사를 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가서 싸그리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 이름이 나발이라 하네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 그렇게 어떻게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존경.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는. 이것은 뭐냐? 아가서 5장에 나온 대로, 아가서 전체에 나오지만 5장에 나온 성도들의 성숙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단계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관계에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좋아요.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처음 구원을 구약에도 시편에서 나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구원의 즐거움이 날로 즐거워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가니까 망각해 가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4,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듣고 기쁜 그 마음을 평생토록 가져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교회에 주신 것을 참 감사히 항상 감사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결혼에서 비추어 봤을 때 참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후회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는가? 그만큼 내 자신이 강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서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가 연합하고 결합해서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대명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